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대강절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아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롭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는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한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아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주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는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능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승리의 주님, 생명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구하리라. 이는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람 위하여 그가 오셨네. 무너진 맘 온전케 회복되리. 이름이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을. 이름이 그는 평안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름이 임마누엘 그는 하나님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 그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산 길이 되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광과 주의 생명이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남자라는 것을 말씀 기도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어떤 면에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높여드리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주 사랑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전에 하루도 시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만 경배합니다. 늘 나아갈 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희망 없는 이때 모든 이의 산 소망 되시며 구주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렇게 드려지는 저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 저희의 허물과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땅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또 탐심으로 인해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뻗은 저희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서는 이 땅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아래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곧 대선이 있습니다. 여야 편가르기로 후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책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유권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한국교회와 강림의 재단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또 강림의 재단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외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도 그분들의 노고를 온전히 다 기억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평안과 축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이불 나눔을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는 이 추운 겨울, 저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따뜻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자리자리에서 주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LF 미니스트리와 헌금위원, 예배 스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품은 기도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오후 예배에 오신 광림의 권속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도 5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의미에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신앙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 이 점을 선포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행을 느끼죠.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불행한가?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사는 이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거나 혹은 찾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성령한국 청년대회에서 이제 소양 씨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가수에 나간 이후에 자신은 더 유명해졌고 더 큰 무대에 서게 되었지만 저는 불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실 궁금했는데요. 그분이 고백한 내용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동안 큰 무대에 오르기는 했지만 계약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큰 무대에 올라서
많은 인기를 얻고 돈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사는 이유는 찬양하는 것에 있는데 찬양을 할 수 없으니까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국 청년대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이 무대에서 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영 씨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았죠.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구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는데 유명해진 결과 오히려 찬양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 괴로웠던 것이죠. 불행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죽지 않고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심으로 각자의 인생의 목적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이유,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 그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다양한 사명들을 감당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십자가 대속 사역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종처럼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 나의 삶의 이유는 이처럼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 목숨까지 바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게 되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높아져서 많은 이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에 있지 않았고요. 자신을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데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른 종교의 신이나 혹은 잡신들 말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살아봤자 100세 인생인데 나 혼자의 삶을 즐기는 것도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데 내 인생의 이유가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착각부터 빨리 깨셔야 되겠어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은 100세 인생 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죠. 다만 이 땅에는 나그네처럼 100년 정도 머물다가 우리의 본래 고향인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원래 집은 따로 있는데 잠시 여행하기 위해서 머무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죠.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있는데 잠시 100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가 다시금 돌아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0세의 인생에 대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냥 보면 100년은 참 긴 시간이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100년을 보게 되면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나그네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향에 돌아가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설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 나그네 인생, 짧은 10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나그네로 살면서 섬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몇 주 전에 첫째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때 제가 한 문장으로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는 너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첫째가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그거 말고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직업이면 좋겠다. 질문이 많은 저희 첫째가 또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직업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주는 직업만 아니라면 어떠한 것도 관계가 없겠다. 단 어떠한 직업을 갖든 힘들 수 있으니까 너가 좋아하는 것과 관계된 직업,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칭찬도 받으면 좋으니까 너가 잘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 좋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이가 정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은 축구이고 제가 잘하는 일도 축구니까 저는 축구 선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길게요. 이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축구 선수가 돼서 많은 사람을 섬기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처럼 33년 머물고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으로 가시기 전까지 33년의 인생,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는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결국 섬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100년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섬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섬기고 교회에 와서도 섬기고 일터와 학교에 가서도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기도 하고요, 정직한 방식으로 돈도 많이 저축도 하고 벌기도 하고 투자도 합니다. 왜요? 라고 묻게 되면 답은 간단하죠.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 개념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요, 최대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대우받으면 좋잖아요. 섬김 받는데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자리 청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십자가 대속 사역,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건데 이건 관심이 없죠. 그들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가셨던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유월절기를 맞이하여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자신의 정체를 밝힐 것이다. 바로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다윗의 핏줄, 다시금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킬, 이스라엘을 다시금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줄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한 뒤에 많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헤롯 왕도 쫓아내고 로마도 무찌러낸 뒤에 왕위에 등극해서 지중해 연안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패권을 장악해가지고요, 왕이 되면 우리는 개국공신이니까요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주시겠지. 그러니까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것을 딱 눈치를 채고 예수님이 자리 분배하시기 전에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청탁을 해놔야 좌의정 우의정은 내 아들들이 하지 않겠는가, 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이 내용을 듣게 되죠. 분노합니다. 분노한 이유가 너무나 재미있죠. 야,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너희도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자리 내 자리인데 너가 치사하게 엄마 찬스 써서 청탁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것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높은 자리, 최고 정점을 찍어서 왕이 된 뒤에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밑에 자리죠.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삶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잠시 나그네로 사는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삶을 추구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로 인지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몰라볼 수가 없어요. 세상과는 정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튀죠.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막 섬김을 받아서 더 성공하려고 하는 게 세상인데, 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나,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자신을 낮추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 섬기면서 성공시켜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요, 이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것, 그 이면에는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을 때 이것을 가능해서 실천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여기서의 섬기는 삶으로 모든 삶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 이후 영생에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이 짧은 기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 청출어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진정한 섬김은 무엇일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청출어람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밥을 굶고 있으면 배고프겠다, 먹을 것을 줘야 되겠다, 필요를 채워주죠. 상대방이 옷이 없다라고 한다면 옷을 사주기도 합니다. 또 부족한 생활용품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선물로 사서 주기도 합니다. 이 또한 훌륭한 섬김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섬김을 실천하실 때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섬김을 마무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도 해주셨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파티를 자주 하셨죠. 함께 집에서 파티하면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했고요, 질병에 걸려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요,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제자로서 청출어람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능가해서 더 많은 사명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 평생 먹고 살 수가 있다. 탈무드의 속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배고파하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줬죠. 한 끼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물지는 않으셨고요, 스스로 물고기를 잡아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누구보다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셨을 때 앞으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물고기 낚는 어부 말고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죄악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건져내서 살려주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나의 제자들이 그 어부로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사람을 낚는 법에 대해서,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죠. 입으로 좋은 어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말씀으로만 끝내지 않았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곁에서 3년 동안 도제식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실습을 시키셨죠.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에게 최소한 것을 소유한 채 2명씩 짝을 지어서 사람들을 낚는 현장 실습을 시키셨죠. 낯선 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게 했고 하나님께서 재어주시는 곳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또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실습을 시킨 거예요. 직접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혼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게 됐죠.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지만 혼자 하기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과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공동체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박살났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청출어람했습니다. 공동체가 부흥했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더 부흥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반경은 이스라엘까지였지만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실 때 3,000명, 5,000명이 회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부흥회를 예루살렘에서 인도했는데 그 설교 한 번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병자도 고쳤고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 충족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으셨고요, 그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나보다 청출어람할 수 있도록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할 때요, 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이 섬김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떠먹여주게 되면 그 사람 망칠 수 있습니다. 신체 나이는 어른인데, 교회 다닌 횟수로 봤을 때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마음 상태, 신앙 상태는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만 의존하고 있으면서 맨날 달라고, 도와달라고 여기에만 머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 나보다 더 멋진 사회인, 부모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그리고 삶으로 본을 보여줍니다. 또 이 사람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고요. 계속 중보기도해야죠.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청출어람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들이 계신데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에게 훌륭한 목사님이란 과연 무엇일까? 훌륭한 목회자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요 좀 답을 찾아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훌륭한 목회자의 본이 되어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 실습,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고요, 성령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고 필요한 권능들, 능력을 채워주셔서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회를 해나가실 수 있도록 섬겨야 되겠다. 청출어람, 이것을 조금 결단하게 됐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부모, 훌륭한 배우자, 훌륭한 자녀,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제가 먼저 본이 되어서 이게 바로 훌륭한 학생이다, 이게 바로 훌륭한 자식이다, 이게 훌륭한 배우자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기를 중보하는 것도 지켜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많은 속장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동안 속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게 맡겨진 속원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 더 멋진 예수님 닮은 속장님이 될 수 있도록 섬기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훌륭한 속장이다, 내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앞으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죠. 기도도 실습하고, 말씀 요약도 실습하고, 간식과 식사 섬기는 것도 속장님들만 하지 마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야, 용돈 모아서 금식하면서 돈을 모아서 섬기는 거 훈련해 보세요. 기회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속장으로서, 사역팀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보도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의 아주 그 작은 필요들 채우는 것, 그것으로 섬김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청출어람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다.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조금 반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고 낮추는 사람,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임을 밝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굴까? 가장 큰 분은 누굴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류를 섬기셨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섬겼던 예수님, 그분의 삶의 끝이 결국은 시체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자신을 종처럼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긴 사람들의 최후는 절대로 비참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위로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을 낮추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긴 자들을 지극히 높여주세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중을 땅 안에 있는 자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많은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100년의 기간 동안 인생의 목적을 섬김으로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처럼요,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상 주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경우에는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기 의를 위해서 어설프게 한두 번 겸손한 척하면서 섬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활과 영생과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한두 번 실천하고 더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낮추면서 꾸준히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가 다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100세 인생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고 상주심이 있다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활도 못 믿고 영생도 못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이런 분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몇 번 섬기는 것에 참여하지만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하게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인 상태에서 낮은 자들에게, 불쌍한 자들에게 적선하는 형태로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죠. 마태복음 20장 40절 말씀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 곁에 있는 자들을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긴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 자신을 낮췄어요. 이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끝이 아니라 결국 주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인데, 자신을 낮추고 섬긴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건수가 뭐 없을까? 이들에게 복 주기를 즐겨하고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건수가 없을까? 공적이 없을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말씀대로 따라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거짓말처럼 느껴지실까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최후 심판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다. 집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랬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그랬다. 근데 하나님은 당장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은 알아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몰라준다,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 못 버티겠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기 최후 심판 때 상 주지 마시고 조금 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몰라주잖아요. 근데 그게 서운해요. 힘들어요. 그럼 가끔씩 저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그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죄 짓는 것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신앙 수준이 아직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솔직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땡겨서 상 좀 주세요. 제 곁에 있는 분들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신앙이 자라나서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 거죠. 레벨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서운한 상황들을 극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몰라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요게 바로 내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것이 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솔직하게 기도하거나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에는 이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 상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빠르게 마음을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이미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 잡는 것, 인기를 얻는 것, 높은 지위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뭐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은 매우 단순합니다. 섬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처럼 처절하고 성실하게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남주기 위해서 처절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남주냐라는 말이 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주님 진급시켜 주세요, 사업 성공시켜 주세요, 투자가 이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만 우리는 황당하게도 하나님 저 더 많은 사람 섬겨야 되겠는데요, 그를 위해서 이거 도구로 쓸 테니까 진급도 좀 시켜주시고 성공도 시켜주시고 재물의 은사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섬기겠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다음에 정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다 은사로 여기고 도구로 쓰는 거죠. 많은 사람을 섬기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었다면 당장에 주어진 복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요, 그들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청출어람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로 한 100년 정도 이 땅에 사실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요, 나중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황당하게도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도 나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여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나그네로 사는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청출어람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큰 자가 되어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섬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던지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기는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기억해 내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려 보시면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또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눈을 감고 있으면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깐 기다리는데요. 제가 섬겼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서서 섬기고 있네요. 낮춰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저는 조금 회개하면서 낮추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분들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것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다 결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섬겼습니다. 낮추지 못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실천한다고 말했지만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태도로 섬겼던 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낮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인생의 삶의 목적이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 삶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서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과 선원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지, 부활과 영생 이후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이 맞는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저희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에게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섬기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있는 사람으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적선하는 태도를 회개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더 낮추며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높이며 섬기는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그 마음 담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의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과 은혜로 그들의 삶 위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받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외롭고 힘들었던 삶에서부터 돌아서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과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손길 안에서 그 발걸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림교회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정석 감독님 그리고 광림교회가 헌신해서 이 한국감리교회 선교의 불이 다시 타오르고 더 크게 타오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간구드립니다. 1994년도에 쓰러질 만한 이 기숙사 우리 광림교회의 김선덕 감독 회장님께서 광림교회와 함께 22억을 들여서 이곳에 인구학사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던 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새롭게 새로운 용도로 쓸 수 있을까? 기존의 귀한 정신을 기림과 더불어서 선교사들을 위한 쉼과 안식의 터전으로 만들어보자. 다들 다 어렵다고 하고 팬데믹이라고 얘기하고 교인 수가 줄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광림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과감하게 여기에 25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자해요. 건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건물을 새롭게 봉헌하며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의 지극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오늘 이 아벤젤러 선교센터가 개관돼서 봉헌드리게 됩니다. 이 선교센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수관이들이 이곳에 와서 쉼과 안식과 새로운 충전을 얻고 돌아가는 구별된 장소, 이 일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광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강의의 성도입니다. 김정석 감독.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2021년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탄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속회별로, 지구, 교구별로 밀레니엄 광장과 본당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시고요. 좋은 추억도 많이 남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모든 청년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난방 시설이 있어도 난방료가 비싸기 때문에 잘 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한파 취약계층에 속한 분들이 계신데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기에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1225명의 우리 부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 이불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이불 하나만 있으면 난방을 켜지 않아도 이 겨울을 견뎌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사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하시면 그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별로 모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12월 18일에는 강남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이불을 배달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기도하시고 동참하셔서 성탄의 계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레트 팀에서 올해 2월부터 준비한 달맞이꽃 찻잔 세트 펀딩이 텀블벅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저는 이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두운 밤에만 피는 달맞이꽃을 모티브로 삼아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어두운 밤과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빛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펀딩 판매를 통해서 수익금이 조금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태화복지재단의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많은 참여와 또 구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LF 중창단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로 목소리와 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 그 자체가 성경 말씀이자 신앙의 간증이기 때문에 중창단에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신앙의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신청하셔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시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예수 영접 모임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청년분들, 또 교회 입교하지 않은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꾸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참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염호성 수장님 인도하신 최희정님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